하겠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전성에 의하면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 몇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어, 유월절 명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은 당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의 국가인 에데사라는 이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데사의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거의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특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우리나라로 모시고 가면 우리나라에도 이 왕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 한 분을, 그렇게 큰 선생님 한 분을 모시게 되는 것이니까 참 이 예수님 모셔가면 좋겠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또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의를 하고 그러고 있을 때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 예수님에게 우리나라로 가면 이렇게 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뭐 문제 없이 그렇게 정말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2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그 에데사에 가갖고 막 영광 얻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그 말씀을 딱 잘라버리고 거절을 하시고 나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역설을 패러독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 패러독스는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이런 뜻이 바로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성경에는 이 역설적인 어떤 진리들이 참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야 하리라. 아멘.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력 받는 거, 궁핍, 궁핍한 거, 못 사는 거,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그러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약한 게 어떻게 강합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받는 것이 복이 있지요.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표적인 이 역설적인 이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설적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두 가지의 역설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려 죽는데 사는 것이요 수치를 당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윤리적인 거나 교훈적인 그런 어떤 좋은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7시에, 아침 5시에 나와서 다 원고를 다시 작성을 하고, 제가 대구에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 원고를 그대로 보내 갖고 이것을 읽어 드려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포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미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미랄이 되어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너가 죽어야 산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미랄 되어지지 않으면 너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의 하나님의 미랄된 삶이 어떠한 삶이고, 이 제자들의 어떤 미랄된 삶이 어떠한 삶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미랄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심으로 하늘의 미랄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에다사로 그 어떤 사신을 따라 그렇게 에다사로 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의 영광으로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느냐, 무엇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과 또 목과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과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제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 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죄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죽음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 죄 용서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일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림교회에 고침을 받아야 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말씀만 선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고 나니까요. 지금 어느 수치가 3이라는 수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그 수치가 더 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죄를 끝까지 다 해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이란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육체적 질병까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며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상처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제가 이 상처에 관해서 참 유희 말장난으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유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넙죽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우리에게 이만큼 주면 나는 그 상처 안 받아 하고 거절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유희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처 안 받습니까?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상처를 받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특히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위로가 여러분
위로로 거기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상처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그 상처를 치유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정뱅이를 걷게 하시며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또 12해 혈육적 여인을 고쳐 주시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 되심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리고 흔히 이 말씀을 우리는 제자도다.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고 많은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관심이 늘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제자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된 삶으로 십자가를 지신 삶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좀 이제 그런 하늘의 미랄된 삶을 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자가 살아가야 될 그 어떤 내용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제자의 삶이 제자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물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완전한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12명의 제자, 이 베드로와 이 12명의 이 제자의 어떤 직접적인 삶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예수님의 12제자, 특히 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같이 겹쳐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요. 세 가지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기서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내가 내 제자가 되어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뭐 불신자인 뭐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냥 불신자로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결단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요구했던 그 결단이 창세기 12장 1 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너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예수님께서 갈리에서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내려야 될 결단이 무엇이었던가요?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부모까지.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뭐 송림교회 떠나야 되고 막 고향 떠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놓지 않으면 여러분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 절에서 24 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스그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베드로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버려버리는 믿음에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물론 아내 사라의 어떤 그런 어떤 제안으로 그 일을 했지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건 전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그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어린 꼬마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럼 그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내려야 될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을, 여러분 하갈이 첩이지만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철저히 버려라는, 회개,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려라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갈릴리로 내려고 옛 그 물고기 잡는 옛 자아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또다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물고기 잡으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내가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약속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사랑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 부인인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
이번 부흥회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 때도 제가 이 목사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겠어. 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크게 뭐 여러분 목사가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저 윤리적으로 크게 그래 뭐 회개할 게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평소 때 앉으면은 크게 그렇게 회개할 게 없더라고요. 그뭐 맨날 인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보고 "기도의 자리를 좀 제대로 좀 앉아라." 그래서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그냥 틈만 나는 대로 인제 이 이 예배당에 나와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기 시작하네요. 어떤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가 하면 "너는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맡겼는데 너는 이때까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네가 목회를 했다라는 거야. 네가 제대로 정말 나를 의지하고 목회를 했더랬으면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했겠느냐. 인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목회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지식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말로 재미있는 말로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예화 찾는다고 그런 어떤 거리 찾는다고 내가 노력했지 정말 생명 말씀 사람 살리는 그 말씀 제가 선포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해 갖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못했네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걸 하겠다고 하니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제 제 인생을 하나님 내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을 해야 비로소 이들이 인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요.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낳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자기 생명 그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12 제자는 그들은 마지막 결단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앉아서 정말 약속하신 그 어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약속하신 그거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받겠다는 그 결단을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오신절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전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는 한결같이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12 제자는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됐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한결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을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그 미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회개와 그 십자가를 지고 무리가 아닌 그냥 구경꾼이 아닌 예수의 제자의 삶을 하늘의 미랄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신을 내어주는 승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귀히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값을 매기다. 물건을 값을 매기는데 그 물건의 수준과 가치를 나타내는 여긴다. 가치를 매겨주겠다. 오늘 이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기면 어떤 가치를 매겨주겠느냐는 뭐 약속하시는 거 아닐까요? 보십시오. 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백성으로 가치 있는 가치를 매겨서 네가 천국에 그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둘의 교회에 김진욱 목사님 아시죠? 김진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청계천에서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할 때 폐병에 걸려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해갖고 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때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한 여자가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사람 살려놓았더니 왜 나에게 자신을 남편을 그렇게 살려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자초지정을 그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아파도 내 옆에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갖고 그렇게 깨끗이 그렇게 건강히 살려놓았더니 그날 밤에 그렇게 술을 그렇게 먹고 그 추운 겨울에 나고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안 살려놓았으면 그래도 내 옆에 살아서라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진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날연보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그러면 연보라는 것은 우리 헌금을 두고 옛날에 연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연보를 뭐 쌀도 그렇게 연보로 드렸고 또 뭐 돈도 그렇게 연보를 드리지만 연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날 연보, 날 이거 영어로 말을 하면 day. 날을 연보로 드린 거예요. 강원도에서 어느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보고서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이 날 연보를 하는데 어떤 날 연보를 하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겠다. 날 연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일 날을 하나님께 연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30일 3개월 60일 동안 배를 타고는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배를 이렇게 3개월 동안 타지 않고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겠다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날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연보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날연보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참 여러 가지 어떤 병원 어떤 이렇게 어떤 병원 때문에 수소문을 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 수족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미장원을 하시는 여집사님이신데 제가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옛날에 껌을 좀 많이 씹었어요. 제대로 좀 노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충성봉사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세 나이가 한 50쯤 되었을 무렵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 몸이 아파서 그렇게 병원에 찾아갔더니 벌써 암이 3기가 되어서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도저히 안 돼서 서울의 삼성병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삼성병원에 그렇게 이제 정말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우리 본교회 갖고 예배를 사실 그 뭐 토요일 주일 날 이렇게 외출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이 구미까지 와 갖고 매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만약에 나를 고쳐 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내가 이틀 전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팠던 것은 몇 년 전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 보니까요. 이 신학생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죽으면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우편에 앉는 그런 가치를 매겨주면서 네 인생을 높여주겠다. 여러분 삶은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또다시 술 먹고 또다시 그 삶을 옛 삶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송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리로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묻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존재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온전히 한 사람만 썩어지면 여러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신약 교회가 탄생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미랄 되어지면 여러분 이 구미 땅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랄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